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구약 성경 109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30장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서 29장까지는 다 묵상하셨겠지만 거짓 선지자 하나냐 그리고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 두 사람과 예레미야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이 하나냐와 스마야는 사람들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그들의 마음을 사려 했고 그들에게 추앙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 했던 너희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으시고 지금 1차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고 이제 곧 이 나라가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듣기에 좋은 말로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거짓을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가 나에게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판은 결정된 것이고 이제 너희에게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왜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때는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 그 땅의 평화를 구하며 그 땅에서 열심을 내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9장까지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끝난 후에 오늘 말씀 30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너에게 내가 알려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를 다 기록한 게 아니고요. 거의 절반 이상은 바룩이라는 사람이 기록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선포할 때 바룩이 받아 적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가게 할 날이 이제 곧 이르게 될 것이라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이제 곧 돌아와서 빼앗겼던 땅을 다시금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은,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조상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을 다시금 차지하게 하셔서 그 땅의 성전과 성벽을 다시금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말은요,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어떤 노력으로, 너희의 잘남으로 지금 너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금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너희의 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하나님의 날, 구원의 날은요, 그냥 대가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면 오는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4절과 7절에서는 구원이 있기 위해 반드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환난에 대해서 4절과 7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 위험찬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백성들은 무서워서 떨게 될 것이고 도시에는 두려움과 공포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용감한 용사들은 바벨론 군대와 맞서 싸우기는커녕 전의를 상실한 채 잔뜩 겁에 질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그 공포는 전에 없던 잔혹한 심판과 그 환난의 신락 같은 희망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끊어져 버리게 될 것이죠. 얼마나 그 날이 슬프던지, 얼마나 그 날이 무섭던지 예레미야는 7절에서 이렇게 그 날을 상상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환난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날이 올 것이기에 예레미야는 슬퍼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가 상상할 수도, 감히 꿈을 꿀 수도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이라고 7절 하반절에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셨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하나님을 내모심은 유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심과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이 구원은 환난과 심판 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심판과 멸망과 그 죽음의 고통을, 그 쓴 잔을 맛보아야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도 그 심판을 당해야 될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심판을 직접 당하셨죠. 그리고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맛보아야 될 그 죽음의 잔,
그 죽음의 장을 경험하기 위해 지옥의 문턱까지 주님은 내려가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복종한 그 아들을 살리시고 3일 만에 살리셔서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인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냥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평안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심판,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얻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하실지,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이 이르면 유다 백성들의 목에 메었던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포박을 직접 끊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수치스러운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가문의 왕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다시 내가 준 땅에서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흩어버렸던 모든 이방을,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이방을 하나님께서 직접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1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는 할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죄를 그대로는 보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라고 결국에는 말씀하셔요.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내가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잘 회개하고 자신들이 돌이키고 자신들이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그 죄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나의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어떻게 눈물로 회개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우상 숭배와 폭력과 음란한 삶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두려움과
공포와 환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태평과 안락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쾌락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우리 안에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할 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태평과 안락은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그분을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그저 그분께 기대는 것뿐입니다. 오늘 10절에 나온 태평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쉬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0절의 태평은 쉬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안락이라는 단어에는요, 기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는 것만이 참된 쉼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만이 너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즘 삶의 무거운 질고와 고난과 관계와 재정 때문에 쉬고 싶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안식과 평안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성공은, 심지어 나의 마음을 가장 알아주는 것 같은 친구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사람들에게 배신과 침뱉음과 돌맞음과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엎드리시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드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돌파하고 뚫고 나갈 힘을 예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조금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다면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아프다고, 외롭다고 예수님께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솔직한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성도님들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율법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실 것이라는 율법적인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구원이, 이 사랑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성공은 우리에게 영원한
태평과 안락을 줄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등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일 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음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이 새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주님께 더 의존하는 그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